많은 사람들의 꿈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영웅.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슈퍼맨, 또 뭐 스파이더맨, 또 토르, 또 600만 불의 저는 9세대라 600만 불의 사나이, 뭔가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여성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더우먼 좋아하시나요? 별로 여성들은 네, 다들 공주과라. 그래서 신데렐라를 꿈꾸죠. 남자들은 뭔가 힘이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슈퍼맨이 된다면,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왕비가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꿈을 꿉시다. 그렇다고 슈퍼맨의 힘이 오는 건 아니고, 왕비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꿈이 점점 규모가 작아졌죠, 그죠? 막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가 그걸 안 될 것 같아, 대통령 참모 좀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그냥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꿈이 우리처럼 그냥 내가 커서 뭔가 될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답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자, 그 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말라기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서 학개스갈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힘을 갖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강성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정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를 원해. 이것을 사실은 학개스갈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표현은 다 하실 겁니다.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라. 사실 오늘 구절이 그거예요.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힘이 회복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게 뭐예요? 회복. 뭔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망가졌어요. 제사장 그룹이 망가졌어요. 성도들이 망가졌어요. 학개스갈의 말라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 도둑놈들 같은 이라고, 니네가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회복돼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치료하신대요. 이게 회복입니다. 자, 보세요. 회복하니까 어떤 게 일어나냐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된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보신 적 있나요? 어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요?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특히 송아지는 이제 그 어미 소가 나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뭔가 호기심이 많은 그때거든요. 이때는 뭐 어미소처럼 뭐 얌전을 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즐거운 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송아지처럼 뛰어도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사실 늙었거든요. 여기서 늙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으로 생각이 너무나 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자꾸 나를 통제하는 분으로.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왜 통제하시냐면, 왜 통제하는지 알아요? 요 외양간에서 나온 소보다 더 거칠게 뛰어서 그런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해를 끼치지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마다 신기한 거예요. 보는 것들마다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소는요, 자기 운명을 알아. 또 몽해를 메야 되고, 또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짐을 나눠야 되니까 그냥 가서 뛰고 즐거운 것보다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소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기를 원치 않고 따라 삽시다. 어린 송아지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놀기를 원하신다. 그게 자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품성, 또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리라. 회복의 힘은 그거예요.
여러분, 회복되면 뜁니다. 회복되면 즐겁습니다. 회복되면 힘이 넘칩니다.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세계를 보는 눈이 뜨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거예요. 추구해온 거. 자, 그런데 봅시다.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회복이 있어요. 치료가 됐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될 때에, 이게 회복될 때에 뭐가 회복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회복하는데 첫째로 우리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한 뒤에 제가 시편의 말씀을 오히려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말라기 시대의 상황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뭔가 하는데 누리는 게 없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누림은요, 이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누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죠?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비전, 사명이 뭐였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들이 실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경외하다는 게 사실 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지만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 왜 많은 사역자들, 왜 많은 교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계명을 줄 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독특하게 우리보다 더한 뭐를 가지고 계시냐면요,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질투가 얼마나 센지 물도 거치지 못한 큰 질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게 너무나 많아. 나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봐요. 좋아지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런데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나아야 되는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건강검진을 합니까? 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왜 우리가 이 세상만 사랑했을까요? 왜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보다 나는 나를 더 사랑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기회도 여셨어요. 그분은 문을 열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문들과 그 기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다른 것,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찾아오냐면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 왜 누군가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질투해야 돼요. 그것이 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 아닌 거 아시죠? 행동하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행동하는 사랑.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졌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봐요. 안 봐. 고난의 때, 어려움 때 우리가 다른 걸 쫓고 있다면, 우리가 풍성해질 때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성하든, 내가 비굴하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내가 역경 속에 있든, 아니면 내가 즐거운 잔치 속에 있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땅히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당신 덕분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 가운데 그 감사의 기본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무서워한다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막 엄하게 하니까 막 우리를 때리니까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심은 뭐냐면, 여기 경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이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죽음을 내놓더라도 그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입신양명, 내가 좋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이름이 정말로 경외스러운 이름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의 권세와 능력들을 두려워하는 자,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지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쩌면 하나님의 삶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가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뭐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말고, 결과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뒤로 놓고 그 손에 있는 것들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경외하다는 단어의 야레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나를 죽음 속에 몰아넣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고난 가운데 넣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따라서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다시 한번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형통은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전에 설명드렸어요. 형통은 앞에 그냥 고속도로처럼 아무것도 없이 쭉 뻗은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면 그걸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찾죠. 이것을 이겨낼 힘이 뭘까? 때로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꾀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도 있을 수 있어요. 인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의 재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과 같은 그 겸손함이 경외하는 자의 언어인 거예요. 욥이 얼마나 떵떵거리는 삶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망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로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자기 몸도 망가졌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저주가 떠났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따라서다 무슨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의 최종적인 뜻은 뭔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발을 밟히고 내가 이호여물 정도면 내 이익에 따라서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이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이야. 내가 잘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야 되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할 거다, 회복시킬 거다. 사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수고한 것이 자기 손에 오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내 손에 안 왔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점검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헌신을 잘못해서, 아니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의 생각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룬다고 그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학계와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날들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 다른 메시지 주실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회복을 원하느냐, 나를 경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내 퍼렇게 뜬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자, 경외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야 될 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다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부르심을 버렸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삶에 빨랐어요. 학계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다. 나의 성전은 회파되는데 너희는 너희 삶에 빨랐도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이 부르심은 지금 잊어버렸느냐? 너는 부르심을 향해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딱 꼬집으셔서 내가 너희를, 그 시대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도 아니에요. 한 나라에 귀속돼 갖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철저하게 짓밟히고 핍박받고. 근데 하나님 왜 그들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경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군요. 내게 약속하신 걸 이룬 분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을, 나를 소개하고 나를 세상에 드러나는 민족으로 삼았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 부르심의 얘기를 더 안 할 거예요. 우리 부르심이 뭔지, 독특한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도요. 세상에 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갖고 못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못할 게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어디로만 관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선하세요. 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놓으세요.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 때로는 재정적인 고난, 때로는 관계적인 고난, 때로는 종적인 핍박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시고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풍성해지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 영웅 같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있는 그 영웅심리나 영웅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신앙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영웅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들을 찾고 약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봐요. 네 힘으로 영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초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어요? 어느 사람이 막 슈퍼맨이 돼서 막 지구를 구하더라. 없어요. 다 그죠? 공상 아래에 있는. 근데 그게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이 답이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야, 그 스타크 같은 사람 한 사람에서 그 정도 과학 기술과 그런 돈이면 충분히 옷 한 벌 입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가슴에 뭐 하나 딱 꽂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번 미 대선을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영웅처럼 지금 등장했죠.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영웅처럼 이렇게 부추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입니다. 그가 악하든 선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낸 권세 안에서 그가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봐야 돼요. 막 추앙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렇게 되도록 한 영웅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600억 투자해서 32조를 벌었다. 누구죠? 누구요? 그래도 안 해, 그 정도는요? 저렇게 올인하면 되는구나. 여러분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트럼프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누구였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정치적인 거지만 굉장히 이 좌쪽에 있어요. 굉장히 개혁적이고 전통을 이렇게 뭐랄까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표현해요. 내가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얘네가 너무 이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으로 와 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뭐랄까 그 레프트 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 far 레프트로 가갖고 내가 중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무 가니까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내가 그럼 줄타기를 어디에 할까? 그 영웅 심리를 가지고 한 게 뭐냐면 트럼프한테 붙은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슈퍼 지니어스. 야, 이런 표현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막 복권처럼 해갖고 뭐 투표한 사람이 해갖고 100만 달러? 100만 달러요? 어마어마한 하고 뭐 갈 때마다 몇 불씩 하고 뭐 투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트럼프에게 영웅은 일론 머스크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를 선택한 하나.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또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됐다면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여러분 뭐 정보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력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올인하려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와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내 이름의 가치가 지금 없다. 이 얘기는 네 이름 내기 전에 내 이름을 높여라 이 얘기예요. 잠깐 때면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일론 머스크가 누구를 띄웠어요? 트럼프를 띄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욕을 먹으면서도 트럼프를 띄운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걸 빗대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 이름 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는 너희의 본분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뭐가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독특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연인인지, 때는 어디 가서도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성경 갖고 다니라는 것이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대로 살 테니까 그냥 계십시오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데 사실은 목적이 안 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가지고 모든 걸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높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강조한 거지. 그냥 너희들은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냥 그 앵벌이처럼 그냥 일만 하고 내 이름 높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 되니까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먼저 높이면 너희 인생이 바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겁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리라. 이 힘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으로 간다면 여러분을 막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망하지 그 송아지처럼 그 소를요 주인 외에는 못 잡아요. 어미 소 외에는 못 잡아요. 근데 그 엄청난 파워와 그죠? 건강한 그 송아지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실은 목회를 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매어만 있지 말고, 갇혀만 있지 말고, 그 마국간에 외양간에 갇혀만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올 걸 믿습니다. 그러려면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수많은 예언이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왜 사장됐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것을 외양간에 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목요일도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나 뛰어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난 이제 외양간을 탈출할 겁니다. 잡지 마세요. 나가야 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것도 외양간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양간은 잠시 쉬는 곳이고 일하러 가야죠. 예, 그 본래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얼마나 예언적인 메시지가 강해요.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하는 방법은 자꾸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께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전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전엔 갇혀 있을지라도, 이전에는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근데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운 해. 공의가 뭐죠? 공의? 공평한 의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 줍시다.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회복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 저 집에 송아지가 있는 거구나. 이야, 저 집 이제 부유해졌네. 이거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면 알아요. 송아지 한 마리 뜬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지금 부유해진 거예요. 일이 더 원활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농경사회에서 시골에서 송아지가 하나 뛴다. 그러면 저 가정은 지금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출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향력, 여러분의 가진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늘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세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